천국에 갈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이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천국에 가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그 집에 개처럼 그 찌꺼기 음식이나 주워 먹는 그 아주 그 피부병 투성이에 씻질 못해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많이 괴로운 피부병 알아보셨어요? 저는 6.25 직후에 옷이 올라봤어요. 옷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학년 때지 아마 여름에 그 개울가에, 산골짜기 개울가에서 가지를 잡았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무 이렇게 주워다가 구워서 먹었어요. 그 나무가 온나무였어요. 말은 모르거든, 잘, 그것까지. 그래갖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 살리려고 그때 뭐 약이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한의사고 아버지도 한의사인데, 한방에서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 그거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에 그 의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미군 또는 그 미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드나들고 우리 집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약을 구해다 줘서 그 약 소용없더라고요. 한 달을 그걸 알았는데 제일 힘든 게 가려운 거더라고. 가려운 거. 얼마나 가려운지 미치겠어요, 정말. 근데 긁으면 안 되거든, 이거. 자꾸 덧나고 다 번지지.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게, 이 피부병이라는 게 사람 참 괴롭힌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배고픈 건 뭐 주워 먹기라도 쓰레기통이라도 뒤져 먹는데 가려운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몸 전체에 손이 닿질 않아요, 사람은. 구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가 와서 핥아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러거든? 그리고 그 집의 부자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야죠,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매일 파티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연락하며 매일 연애를 베풀어서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못 가고 거진 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여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그분을 한 30번 만났어요. 두 번이 특별히 기억이 나요. 두 번. 한 번은 그 친구와 같이 그 문화부 장관 되기 전에 그 문학사상이라는 잡지를 했거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 형 이름으로 발행인은 돼 있고, 이제 이여령 선생은 주관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원래가. 문학사상이 그 당시에 문학 잡지로는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제일 두껍고. 그 편집, 그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잡지사를 찾아갔어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목적이. 근데 이제 우리 문인기도회를 한 10대 명이 모여서 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몇 사람 이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여령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여령 선생님을 그 전도 대상으로 삼았느냐? 이 양반 워낙 잘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술 믿으면 또 영향력이 또 파급 효과. 그래서 이제 이여령 선생님을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한 대여섯 명씩 모여서 우리 편 본부 회의실에서 이제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갔어요. 가서 탁 들어가 앉아서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린 전도로 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선생님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교회? 나 교회, 나 많이 갔었어. 나 이 교회, 저 교회, 뭐 큰 교회 다 다녔어.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 이상을 혼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전도를 갔는지 누가 전도를 받는 건지. 이 양반이 전공이 기호학이거든요. 기호란 다시 말하면 말로 하는 이 소리도 기호고 이 소리를 글로 써도 기호란 말이에요. 이게 얘만이 언어학자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물론 평론도 하고 소설도 쓰고 참 여러 가지 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박식해요, 그 양반은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듣고 왔어요, 그냥. 말할 기회가 없어. 계속 나와요.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와라. 갔는데 55분 동안을 계속 혼자 얘기하고 마지막에 5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때 물어보더래요. 참, 알만하죠? 그 정도면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장관 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전도를. 우리 멤버를 초청을 했어요. 12명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코리아 하우스 필동에 있는 그게 이제 외국 귀빈들 이렇게 영빈관이지 뭐. 한식 정식 대접하고 한국 무용도 보여주고 한국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 공연장도 있고 풀코스가 있어요.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상석에 앉았어요. 그 양반하고 마주 앉았죠. 그 양반이 주인이니까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또 우리 12사람이 삥 둘러 앉았죠. 개인 식탁에. 이여동 선생님은 밥 한 숟갈도 안 먹고 1시간 내내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얘기만 했어요. 그 양반 입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보다 월등해요. 신학자보다도 월등해요. 어떤 점에서. 양반은 공자 맹자도 다 읽었고 심지어는 이슬람 경전도 다 읽었고 성경도 다 200번씩 읽었고 큰 교회 가서 설교도 다 들어봤고 하여튼 다양하게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아는 게 참 너무 많다. 이제 아주 실감이 되는. 근데 그 양반이 올해 소천하기 직전에 1월 달에 마지막 낸 책이 멘멘토리라는 책을 냈어요, 제목이. 라틴어인데, 너 반드시 죽어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양반이 그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은 늙는다, 늙으면 죽는다. 그런 걸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 장례식하고 그 현수막 걸어놓은 거에도 나는 내가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암 투병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 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했어요. 왜? 사람은 늙는다. 늙으면 죽는다. 나 갈 곳을 간다. 그걸 억지로 왜 붙드냐 이거야. 세상에서.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난 간다. 갈 곳으로. 그래서 이여령 선생은 정말 전도가 안 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딸 때문에 그래도 이 양반이 그 이민아 목사 딸 때문에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고 너무 잘나면 안 되거든. 너무 아는 게 많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결국은 천국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갔잖아요. 딸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천국에 간 증거가 뭐냐? 그 양반이 저서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주 그 간증,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 그 영성이라는 것, 지성과 영성을 이 양반이 구별을 할 수 있었고, 지성 갖고는 천국 못 간다. 아는 거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건 어디까지나 육적인 거다. 영적으로만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걸 그 책으로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주장했었어요.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성령의 은사들은 고린도서에 쭉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이 증거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성령 세례가 뭐냐 하는 걸 알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딱 돼 있거든.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지 않았으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좀 상승기죽을 탈 때도 있는데,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그 영적으로 상승, 그 가도에 있을 때, 상승 국면에 있을 때, 그런 게 하나의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 하나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고백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어령 선생이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를 딱 보면 이어령 선생 생각이 딱 나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지도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도자고 선생이에요. 그게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 그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면 유대교회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는 70명으로 제한돼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는 거죠. 70명이에요, 70명. 이 70명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최고 재판소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이제 지방에도 산헤드린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맞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죠. 율법을.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간섭을 안 받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독립된 율법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치지 않았어요. 왜? 종교를 건드리면 폭발해,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재판도 인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그 70명의 구성원은 그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이라는 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죠.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라야 돼요. 율법 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랍비들이 있는데, 저희 랍비라고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급수가 있잖아요. 다. 원래 교수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 정말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랍비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고, 랍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최고 지도자 70명의 멤버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다라고 또 나와요, 본문 속에. 이게 선생이고 지도자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유대 사회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선생이란 말은 지금 사람이 랍비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봤는데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여기 이제 설명 안 나왔지만은, 여기, 당신이 말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 봤어요, 이 사람이. 목격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걸 봤는지, 앉으면 걸어가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들었을까요? 그 시대에 뭐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전파가 없었지만은 다 알게 되거든,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다들 모이잖아요. 특히 6월절 같은데 뭐 이럴 때 모이면은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제 좀 희한한 일들, 평범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 경험담들을 사람들에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들어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과 가르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다들 알아요.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5천 명이 모였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그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니고데모도 이제 자기도 보고 듣고 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 지식이죠, 구약이죠.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참 랍비 입장에서, 랍비 신분에서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재판관이라는 신분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잖아. 또 자기도 상위에 속하는 말에 그러한 지식인인데, 그래서 혼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 이 고민을 하다가 은밀하게 예수님이 밤에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워. 남이 들키지 않으려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밤에 예수께로 와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아나이다. 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이거는 보통 우리와 달라, 차원이. 분명히 어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 특별한 신부님의 틀림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거듭난다는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이해 불가해요.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늙은지 뭐지만 여기 4절에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에서는 제로예요. 이 사람 빵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육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나서 50살도 되고 60살도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살이 1살이 되더라도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별개다라는 게 분명히 선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뭐 어른들이 사망하면은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죽었다고 안 해요. 돌아가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퇴소를 갔다는 얘기 어디로 못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유턴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망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럼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러한 그 정서도 아주 막연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믿지 못했지만은 아주 막연하게라도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 의미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육은 죽어서 시체가 여기 있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었던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은 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그래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영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온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온 곳이 어디냐 이거지.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세상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무식해지는 거예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거는 믿어져야지 그 고백이 나오지. 어떻게 그 말이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무슨 뭐 다른 어떤 조건 다 동원해도 소용없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천국에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 같은 거는 천국과 관계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 연락을 했대요. 매일 연락했다는 말은 연회를 했는데 즐기는 연회락, 즐거운 락자. 그래서 연락했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파티를 맨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매일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오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고 해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매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면 부러워,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야, 저 사람은 그 사람 부러움 사는 사람이에요. 고대로 갈수록, 배가 고팠잖아요, 사람들이. 풍부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한번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전부들. 왜 너는 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 가난뱅이 집에 태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느냐. 이런 때 아니에요, 그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기준으로,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애걸복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다가 나사로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대주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그 나사로 자기 집에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대주십시오. 거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들 회장님들 한 열 몇 분만 모인 자리에서 추모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주 긴 문장 하나를 제목으로 제시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제목이 그렇게 길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안 잊혀지잖아, 이거는. 그 부자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부자들만 모였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물들이었어요. 내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설교를 놓고 왔는데 나중에 후일담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날 식사하면서 계속 그 설교 내용만 갖고 전부들 얘기를 했다고 충격을 받은 거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났거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 꼴 나가지고 말이야, 물 한 방, 이야, 이거 얼마나 참혹하냐, 이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시대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과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을 대비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로 성공한 사람, 최고로 최악으로 비참한 사람이야. 이걸 대비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적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16절이 이게 최고의 결정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딱. 이 참 거듭남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 16절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1장 12절에서도 굉장한 그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참 요한복음이 굉장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상당히 영적인 서술이 된 복음서라서 다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파놓은 무덤을 제공하고, 새 무덤이지, 자기가 들어간 무덤이지, 무덤을 제공하고,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유향을 갖고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예물 그 가운데에 있는 목록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 시대의 최고 고가품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최고 기준품이에요. 아주 구하기 힘들어요. 그걸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우황 같은 거 진짜 그거 돈 주고 사기가 돈 갖고도 잘 못 사요. 그게 워낙 귀해서. 그 우황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와서 예수님 장례 지낼 때 그 몸에다 쓴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고가품을. 이 사람이 재물 쪽에서도 크게 부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 사람 부러운 사람의 그 시대에 최고 재판관, 선생님, 랍비, 거기다 부자. 아니,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 요소를 이 니고데모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새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찾아와갖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장례 때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성경에서는 그 기록이 별로 없지만은 재판할 때도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는 반대했다고 생각해요. 아리마대 요셉도 살레드린 법원의 법관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살레드린 재판에서 율법으로 재판할 때 전체가 유죄다라고 하면은 유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견해를 갖는다는,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뇌물을 갖다 주어서 했다든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정상이 아니다. 만장일치는 무죄다 이 말. 만장일치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두어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셉과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사람 죄 없는데 왜 이러냐 하고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미움받잖아요. 다 저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저거 말이야 저거 씨발이야 반대래 이 전 나쁜 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들도 예수의 제자 됐느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직하게 양심껏 아니다.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사람 죽여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요. 꼭 옳은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 많아요. 재판이라는 게 그런 게 많잖아요. 전체의 판단이 반드시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글쎄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무효다. 반대가 있어야 돼. 그 반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니 이 두 사람은 그 사내들인에서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동료들에게. 자식들 말이야. 풀놈들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왕따를 당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신자로 생각하고, 외면을 해버려도, 그럼 참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은 그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이 사람도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니고데모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지적으로나 또 지위적으로, 지위상으로나 또 재물에 있어서나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걸 물어봤다는 거는 그 자세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유, 내가 늙었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물리적인 것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준다. 우리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는 그게 아주 강조된 거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아주 단정되어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증거가 뭐냐? 간단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확실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초라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선생님 참 편안하게 돌아가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잠든 듯이.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게 제 입장에서도 예의인데, 그래서 가보진 못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참 청주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알면 되죠. 이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늙는다. 늙으면 죽는다. 이걸 알면 돼요. 멘멘토리 해야지, 말 멘멘토리.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반드시 죽는다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반드시 죽어서 소멸되는 것으로 없어지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생명은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건 다 흑인.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에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 사람 전부 무덤 만들어놨으면 지금요 도로도 하나도 없고 압박수도 하나도 못 져요. 지구가 무덤으로 다 덮여 있어야 돼요, 지금. 흙이 있는 곳은 전부 무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덤이 많지 않아. 안 늘어나. 그래서 우리가 집도 짓고 길도 닦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 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육신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그냥 죽으면 그냥 다 분해돼서 그냥 흙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 뭘 했든 썩어서 없어졌든 그냥 사라지는 게 분해되는 게 분해. 분해돼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저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전부 그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산을 누가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경험을 해봤죠. 그 뭐 우리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무덤들이 굉장한 규모예요. 그 뭐 비석도 뭐 그냥 뭐 이 식탁보다 큰 비석이 있고 뭐 큰 비석이 뭐 글씨가 꽉 차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읽을 줄 몰라서는 뭐 그래서 뭐 정말 전부들 부러워하는 그런 그 옛날 양반들 벼슬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무덤이에요 그냥. 그거 다 파헤쳐서 보니까 뼈만 몇 개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똥똥거리고 그 큰 무덤에 큰 비석 세워놓고 말이야.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지금 뭐 몇백 년 되고 뭐 몇백 년도 아니야 지금. 뭐 기껏해야 한 200년, 300년, 뭐 한 200년 전 사람일까? 150년 전 사람. 우리 할아버지 뭐 이승만 대통령 동갑이니까 아버지도 뭐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살 뭐 이렇게 됐을 거고 말이야. 100살 조금 넘었겠죠. 그런 무덤들 파해서 보니까는 새까만 뼈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사람이라고 누가 봐. 짐승이 죽어도 그렇게 남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허무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이게. 끝이야, 모든 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 끝이라고. 근데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혼은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들 사망하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천상병 시인 같은 사람은 얼굴 자체가 거지상이에요, 그 사람은요. 얼굴이 그래요, 원래.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저 관절도 이쪽에 거기 이제 문인협회가 그쪽에 이총회관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방 같은 데. 옛날엔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 양반을 같이 이렇게 나다 처음에 만난 사람, 문인들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또 이제 액수를 좀 있어. 나 1,000원만 줘. 막걸리 한 잔 먹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줘요, 그거. 뭐, 큰 돈 아니니까. 이 사람 너무나 가난하고, 좀 그거 갖고 와서 막걸리 한 잔 참 마시고 기분 좋게 이제 하루 사는 사람이야. 한때는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문인들이 막 찾아 나서고 그랬었어요. 병실에 신고하고. 그랬더니 신병원인가 어디 병원 정신과에 강제 입원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 아무도 몰라, 그래도. 근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시가 귀천 아닙니까? 귀천. 천국으로 돌아간다요. 이거 기가 막힌 시예요, 그거는요. 참 그렇게 훌륭한 시는 크리스찬 시인도 써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나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돌아가리라. 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가서 즐거운 노라고 말하겠다. 이런 시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귀천, 천국으로 간다. 정말 순진하고 그 사람은 바보처럼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애야, 마음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아침에 나와서 말이야, 너처럼만 저 막걸리 하자, 막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 사진이 많이 남아있어요. 전부 활짝 웃는 얼굴이지 찡그린 얼굴 한 개도 없어요, 사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많이 나와요. 천상병 시처럼. 활짝 웃는 얼굴이야, 활짝 웃는. 완전 동심의 세계를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게 나와. 나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가서 즐거웠었노라고 말하리라. 괴롭게 살았는데 이 세상 사는 게 즐거웠었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잠깐만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행복해, 저 사람 성공했어. 아니요,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살았어.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부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부자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애걸복걸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간 사람은 다 실패 인생이에요. 대통령을 하고 뭐하고 무슨 뭐 이 세상을 뭐 주락펴락했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끊임없는 세월이에요. 중단이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완전히 천국과 대비되는 이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도 지옥에 갔으면 실패 인생이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참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도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가니까. 근데 죽을 때 안 죽으려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냥 뭐 의학의 힘을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을 때는 알거든. 펄펄 날아다닐 땐 몰랐는데 죽을 때 되면 알거든. 영적인 세계가 이미 느껴지거든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편안히 죽고 또는 그렇게 무서워서 하다가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게. 이게 성공한 인생이니까 뭐 앞으로 살아봤자 뭐 10년을 살지 뭐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그거. 늙으면 죽는다 딱 트인. 성공한 인생은 정말 가장 죽음이란 문제 하나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 인생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영적 거듭남,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해 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세월이 길건 짧건 또 우리가 스스로 또는 객관적으로 성공했다 또는 불행하다 느끼고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떳떳하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인생 성공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